주 동안 잘들 지내셨습니까? 아멘. 오늘은 그 어떤 때보다도 귀하고 복된 날입니다. 아멘. 왜 그랬습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그러므로 이 날은 그 어떤 날보다도 복된 날이요, 하나님의 날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룻기 4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에는 바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 하면 바로 생명의 회복자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바로 15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15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새로 태어난 아기가 내 생명의 회복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뭘로 정해져 있습니까? 뭘로 되어 있습니까? 바로 생명의 회복자라, 이렇게 정하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과거에 살았던 사람들, 앞으로 사는 사람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들이 아주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을 회복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 사람은 그 기쁨을 평생 동안 잊지 못하는 기억이 되는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워낙 차량들이 많아가지고 길거리에서나 고속도로에서나 우리가 보면 교통사고를 접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교통사고의 위험에서 생명을 회복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그 생명을 회복했던 그 기쁨을 두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많은 탤런트들이나 배우들이나 가수들이 그 많은 스케줄을 감당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은데, 그 사고 속에서 몇 년 동안 이 병상에 있다가 건강을 회복해서 다시 활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끊임없이 하는 말이 뭐예요? 귀에만 대는 하는 말이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자기를 치료해 준 분들에 대해서 너무 고마움을 느끼는 그들의 말을 우리는 종종 듣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방송 활동하는 사람들 중에는 그러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많은 방송을 통해서 듣고 그들이 감사한 생활을 누리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런 경우는 이제 저의 경험입니다만, 제가 국민학교 시절에 아마 입학한 지 얼마 안 됐었는지 아마 많이 되어봐야 2학년 아니면 3학년. 그래서 지금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그러면 그래도 어느 정도 큰 상태인데, 저희가 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워낙 다들 작습니다. 큰 애들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제가 그 어린 시절에 주차장의 면 소재지이기 때문에 그 고속버스 또는 직행, 완행버스가 거기서 사람을 태우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터미널 같은 곳인데 바로 옆에 아주 이렇게 큰 넓은 시냇물이 있어요. 거기서
제가 2학년 때 친구들 수영하는 데서 깊은 물에 이렇게 강수량을 체크하는 대로 있는데 그 위에 올라서 그냥 다이빙을 한 겁니다. 다이빙을 했는데 중간에 물막이로 방둑이 있어요. 이렇게 물이 흘러가도록 해놓은 거기에 도착을 해야 되는데 아무리 발버둥 쳐도 도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뭐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뭐 눈을 뜨는 법을 배웠겠어요. 그 당시에는 눈을 감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도착할 시간이 됐는데도 도착이 안 되니까 팔에 뭐가 안 잡히니까 이렇게 흐적거리면서 물을 먹은 거예요. 아, 이러다가 어린 심정에 이게 죽는 건가 보다 할 정도로 엄청 놀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 옆에서 봤던 우리 선배가 물속에 옷 입은 채로 들어와 가지고 제 뒤에다가 목 뒤에 이렇게 잡고 앞으로 쑥 밀어주는 거예요. 밀었는데 정말 30cm 자로 재면 30cm도 안 돼요. 불과 한 10cm 정도 탁 달리는데 바로 방둑에 딱 손이 닿는 거예요. 그래서 울면서 올라갔는데 그 10cm 간격이 눈 감은 상태에서 안 보이니까 아득한 거예요. 아, 이거는 죽었다. 그 짧은 순간에 물도 몇 모금 마셨는데 그 선배는 옷 입고 들어온 상태에서 밀고는 내가 울고 올라오니까 자기 옷 젖은 상태에서 좀 멋쩍잖아요. 그분은 나보다 몇 살 위에 형님인데 그 이제 고맙단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 어린 나이에 그냥 살았다는 그 안도감과 요거 짧은 요거 한 번만 더 허부적거렸으면 닿았을 텐데 그 10cm 간격 때문에 못 왔다는 게 막 그때는 막 분하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막 나와가지고 엉엉 울었는데 고맙다는 말도 못하고 나는 집으로 오는 길인데 지금도 이런 말씀 들을 때는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위급한 상황에서 그 순간에 누군가의 손길을 의해서 딱 닦고 보니까 불과 정말 10cm, 20cm도 안 되는 그 짧은 간격에 천국과 지옥이 오고 가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나이 때도 그때 그 나를 살려줬던 그분의 모습, 그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몰라요. 그런데 그 순간의 모습은 지금 제 이 나이 때에도 못 잊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감사는 늘 마음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분이 살아있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뭐 물론 나보다 10년 이상 차이 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뭐 아직 건강하다면 살아계시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그분이 누구인지 내가 이름도 모르고 지금은 많은 세월이 변해서 얼굴도 지금 그 사람이 내 앞에 있다 그래도 누군지 모를 정도입니다. 그러나 그때 그 고마움과 감사함은 가슴에 있는 거죠. 늘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순간에 생명의 회복을 한 사람,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은 그러한 모습을 결코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탤런트 중에 나이 드신 분 중에 김수미라는 분 아시죠? 김수미라는 분은 가끔 그 방송에 나와서 자기 연기 생활 중에 평생 동안 잊지 못하는 사람 한 사람인데 그 이름이 누구냐 그러면 김혜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자기가 정말 먹고 죽으려 해도 돈이 없는 상황에서 집을 옮겨야 되는 상황에 급박한 일이 있었는데 어느 누구에게도 이 숙기 없는 김수미 씨는 아무에게도 말을 못했는데 우연히 이렇게 마주친 상태에서 김혜자 씨에게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우연히. 그러니까 김혜자 씨가 바로 자기 가방에 가지고 있는 통장을 꺼내면서 도장까지 주면서 너 쓰고 싶은 대로 써.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때 서울에서도 집 한 채를 200만 원이면 아주 좋은 걸 샀던 시기랍니다. 그런데 그분이 거기에서 200만 원을 쓰면서 나중에 갚기는 했지만 그 순간을 잊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
그게 자기 생명과 연관되어 있거든요. 그런 순간을 겪었거나 그 생명의 회복을 경험한 사람은 그 순간을 자기가 평생 동안 간직하고 그 기억에 대한 것은 잊지 못하는 그런 기쁨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에게 주는 것이 뭔가 하면 한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아기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어떠한 과정이 있길래 생명의 회복자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오늘 확인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회복자라는 첫 번째 관점에 나타나는 것이 뭔가 하면 여호와께서 룻에게 임신하게 하여 아들을 낳았다라는 내용이 먼저 나옵니다. 13절을 한번 볼까요?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같이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룻이 누굽니까? 룻은 여기에서 나오미의 며느리입니다. 나오미의 며느리예요. 그러면 나오미는 어떤 사람이냐? 나오미는 자기 마을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갔던 사람입니다. 즉 말하자면 나오미는 하나님의 땅 유다 사람인데 그들의 생활을 위하여서 모압으로 간 여인이 나오미입니다. 남편과 아들들과 며느리들을 데리고 그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모압 땅에서 며느리를 맞이한 사람이 나오미입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는 그 외딴 모압 땅에서 남편도 잃었고 사랑하는 아들들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세 며느리가 있었는데 두 며느리는 너희 갈 길로 가라 그러니까 두 며느리는 떠났고 마지막으로 남은 룻이 바로 나오미의 며느리인데 룻의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나도 믿겠다라고 따라온 사람이 룻이에요. 근데 그 룻이 끝까지 나오미를 따라가니까 나오미가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내게 아들이 있어서 너에게 줄 형편도 못 되고 그렇다고 내가 우리의 기업을 물을 수 있는 누군가가 있어가지고 그를 너에게 줄 형편도 못 되고 또한 내가 지금 아들을 낳는다 하여 그 아들이 성장해서 너에게 주기까지는 너무 까마득한 일이니까 너도 네 갈 길을 가라 그랬더니 끝까지 룻은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그 섬기는 그곳이 있다면 나도 그곳에 섬기겠다 이러면서 따라간 며느리가 바로 룻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오미나 룻의 경우는 남편을 잃은 두 여인들이었고 나오미의 입장에서는 여기에서 보면 우리 여기를 한번 보세요. 1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7절 아니 15절에 나와 있네요.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그러면 나오미는 7 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7 아들 모두를 잃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아들 7을 다 보낸 상태, 잃어버린 상태고 며느리 셋 중에 2은 떠나고 마지막 하나 남은 룻이 지금 나오미를 따라온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면 요즘도 혼자 사는 여인이 사회생활하기가 만만치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많은 사람들의 눈치도 봐야 되고 많은 사람들의 질시도 받는 그런 모습이 오늘도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그래도 많은 것이 회복되어 있는 상태고 많은 것이 오늘 그들의 혼자 사는 여인들을 위하여서 많은 형편들을 고려해주는 그런 시대가 바로 오늘 시대란 말이에요. 그런데 나오미는 7 아들을 잃은 것뿐만 아니라 며느리 셋 중에 2은 보내고 마지막 한 며느리가 지금 나오미를 따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나오미가 돌아온 이 고향에는 자기가 의지할 그런 곳이 전혀 없는 그런 상태로 돌아온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서 룻이 정말 은혜롭게 이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되는 가정을 맺게 되는 그런 모습까지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오늘 나오는 내용 속에서 보면 내 생명의 회복자라는 것이 이 누구에게 들은 이야기인가 하면 나오미가 이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그렇다면 여호와께서 룻에게 임신하게 하여 아들을 낳았다. 이 내용은 바로 13절에 있는 말인데 여호와께서 룻에게 임신하게 했다라는 것은 바로 보아스 가정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하는 것은 뭔가 하면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다는 게 먼저 나타나는 것인데 보아스보다도 사실은 더 기업 물을 자에 가장 가까운 친척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친척은 기업 물으는 것을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 그래서 보아스가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 보아스는 룻을 기꺼이 아내로 맞이하여서 아들을 낳게 되었는데 그 룻이 바로 낳은 아들이 오늘 중점적인 아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룻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14절을 한번 보세요.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여인들이 아들 낳은 것에 대해서 축복을 하는 겁니다.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나오미에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기업 물을 자가 뭐예요? 아들이 없는 사람은 그 당시 미래가 없는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이 없는 사람은 나이 들어서 자기 자신을 봉양해 줄 사람이 없는 사람이 가장 불쌍하고 가장 측은히 여겼던 사람이 바로 아들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아들이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고 인정되는 시기가 바로 아들이 없었다라는 그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의 율법의 가르침은 아들이 없는 족속은 그 아들 중에 가장 기업 물을 가까운 친척이 있으면 그 친척이 그의 아내 중에 하나를 받아들여서 그 기업이 즉 말하자면 그 유족이 대를 이어갈 수 있는 아들을 낳아주는 것이 바로 그 족속의 습관이고 관습이고 전통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계대 결혼이라고 얘기하는데 계대라는 것은 대를 계속해서 연결해 주는 결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룻은 나오미의 아들 중에 결혼했던 며느리인데 그 며느리가 자기를 쫓아오니까 나오미가 룻과 고향에 돌아왔을 때 자기와 기업 물을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친족 중에 하나가 보아스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이하여서 임신하게 되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바로 나오미에게 나왔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나타나는 관점이 여호와께서 룻에게 임신하게 하여 아들을 낳았다라는 게 첫 번째 관점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 관점이 뭐냐? 두 번째 관점이 바로 오늘 주제의 말씀인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몇 절에 있다고요? 15절에 있습니다. 15절에 전반절에 바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라고 말하는 것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 내 노년의 복량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량자는 뭐예요? 복량자는 잘 섬겨서 그를 보살피는 과정까지 포함한 것이 복량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룻에게 낳은 아들이 나오미의 생명의 회복자일 뿐만 아니라 노년의 복량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들이. 그러니까 이 아들은 결과적으로 누구를 살리는가 하면 오갈 데 없는 나오미와 룻을 살리는 역할이 이 아들이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오미의 노년을 복양할 수 있는, 즉 말하자면 나이 들어서 내 생활과 삶의 모든 책임을 질 수 있는 아들이 이 아들 복양자였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오미에게는 어떠한 복양자냐?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은 어떤 역할이냐 하면 7 아들보다도 더 귀한 자부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7 아들은 모압 땅에서 다 잃어버렸지만 어머니를 따라온 나오미를 따라온 룻 때문에 룻을 통하여 낳은 아들이 어떤 아들이라고요? 나오미의 노년의 복량자이고 나오미의 생명의 회복자가 되는 아들이 태어났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날에도 혼자 사는 여인의 생활이 참 어렵고 힘든 그 사회 환경이 있다면 이 말씀이 기록된 룻기 바로 뒤에 나오는 게 뭐예요? 사무엘상이거든요. 사무엘 선지자가 나기 이전의 시대로 돌아가 보면 혼자 사는 여인 둘이 고향에 돌아왔다면 엄청난 괄시의 대상이었고 손가락질 받는 대상이었고 천하에 오갈 데 없는 고아의 모습이 바로 그들의 모습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모습 속에 있는 룻을 보아스는 아주 의역비 여겨서 그의 모습을 아주 흔쾌히 받아들여서 아내로 받아들였는데 그에게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 것도 보아스 가정의 큰 기쁨이었지만 이 아들이 바로 나오미의 기업 물을 자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한 나오미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 생명의 회복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명의 회복뿐만 아니라 그에게 말하는 것이 내 노년의 복량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복량자라는 것은 뭐예요? 제가 강조하다시피 노년에 즉 말하자면 나이 들은 사람들의 생활과 삶 속에는 자기를 위해서 복양해 줄 자식이 있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룻에게 낳은 이 아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 네 노년에 복양자가 되는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나오미에게 생명의 회복을 시켜주는 것뿐만 아니라 내 노년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복양자 아들이 이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그 말씀은 생명의 회복자의 아들이 룻을 통하여 이 땅에 났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무슨 관점일까요? 세 번째 관점은 바로 나오미가 그의 양육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몇 절에 있습니까?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제 저에게 집중하셔도 됩니다. 들어보세요. 나오미가 아기의 양육자가 되어야 됩니까? 룻이 양육자가 되어야 됩니까? 당연히 룻이 양육자가 되어야죠. 당연히. 그렇잖아요. 룻에게 아들이 낳는데 왜 나오미가 양육자가 됩니까? 왜 양육자가 됩니까? 이 양육자는 기업 물을 자인 보아스를 통하여 우리 집안의 아들이 태어난 거예요. 나오미 집안에. 나오미의 남편이 누구예요? 엘레멜렉이거든요. 엘레멜렉은 모압에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의 7 아들도 다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나오미가. 이해가 되십니까? 저를 따라오고 계시지요? 그러므로 기업 물을 자로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삼았기 때문에 룻에게 나온 아들은 보아스의 아들이에요? 룻의 아들이에요? 나오미의 아들이에요? 질문이 어렵습니까? 나오미. 나오미의 기업 물을 자는 나오미의 남편인 엘리멜렉의 대를 이을 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의 아들도 맞고 룻의 아들도 맞는데 나오미의 아들도 맞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오미는 남편인 엘리멜렉을 통하여 7 아들을 낳았지만 7 아들이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나오미 가정에서 엘리멜렉의 대를 이어줄 아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인 거예요.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룻의 아들과 보아스의 아들은 똑같은 인물인데 나오미의 아들도 똑같은 인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아들인데 지금 몇 가지의 역할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까? 보아스의 아들, 룻의 아들, 나오미의 아들 3가지의 역할이 동시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 아들이 나오미에게는 생명의 회복자일 뿐만 아니라 노년에 늙었을 때 복양할 수 있는 아들이 이 아들이라는 거예요. 저를 잘 따라오고 계시지요? 네. 그래서 나오미가 그의 양육자가 되었다. 이 말은 나오미가 태어난 아들이 자기의 아들인 것처럼 키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그렇기 때문에 나오미에게는 이 태어난 아들이 바로 나오미가 양육자가 되는 그런 아들이 이 아들이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그러므로 나오미에게 태어난 아들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어디에요? 16절입니까? 17절입니까?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자, 지금부터 저를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나오미가 아들 낳았습니까? 안 낳았습니까? 낳았습니다. 그런데 나오미의 몸을 통해서 낳았습니까? 아닙니다. 룻에게 태어난 거예요. 룻은 며느리입니까? 딸입니까? 며느리입니다. 보아스는 누구예요? 자기하고 가장 가까운 친척이에요. 그가 기업 물을 자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뭐라고 축복하는가 하면 너에게 기업 물을 자가 없지 않게 했다. 그 말은 뭐예요? 기업 물을 자가 태어났다. 이 말과 같은 거예요. 그 아들이 잘 보세요.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룻에게서 아들이 태어났다 이 말을 하지 않고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뭐라고요? 오벳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벳. 오벳이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종이라는 말입니다. 수종자, 복양자, 종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많은 성경에 보면 오벳이라는 이름을 꼭 다른 뭐와 덧붙여서 이 이름을 쓰는 거예요. 여기에서 오벳이라고 이름 지었는데 이 앞에나 요 뒤에 보면 또 다른 비슷한 이름이 나오는데 뭐가 나오는가 하면 오벳 에돔이라고 나옵니다. 오벳 에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에돔의 종이라는 말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오벳 에돔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그 오벳 에돔이 에돔의 종 이런 말이에요. 오벳이 종이라는 말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오바댜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성경 속에 오바댜라는 말이 있는데 오바댜라는 것이 오바가 오벳입니다. 댜는 여호와 하나님 다인을 말하는 거예요. 데이 하나님, 데이가 하나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바댜이라면 오벳 갸 이 말이거든요. 이 말은 여호와 하나님의 종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 오벳이 종이다, 수종자다, 또는 봉양자다 이런 말로 번역할 수 있는 것이 오벳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요, 이 오벳이 누군가 하면 자 17절 맨 마지막을 보세요. 그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그러니까 오벳은 다윗의 할아버지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러니까 오벳은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인데 이새의 아버지가 오벳이에요. 그러니까 저를 잘 보세요.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나왔다고 얘기하죠.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 저에게 조금 집중해 주세요. 룻이 이스라엘 속한 유다 여인입니까? 이방 여인입니까? 룻은 모압에서 얻은 며느리이기 때문에 이방 여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여인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여인인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 가장 기업 물을 자 가까운 보아스를 통하여서 이방 여인이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믿음의 어머니 되게 룻이 들어온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저를 잘 보세요. 모든 세상의 종교들이나 그들의 합법화한 신적인 존재의 종교들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은 보이지를 않아요. 왜 보이지를 않는가 하면 그들은 순수 혈통을 자랑하고 있고 순수한 그들의 신앙적인 모습에 좋은 모습만 드러나고 있고 세상에 이기적인 것이나 귀신이 작동하는 것이거나 이런 것은 싹 지워버리고 아주 정갈하게 깨끗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일의 핵심인 그런 형태로 나타났기 때문에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나타나는 모든 일정 속에서 하나님과 연관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를 이어가는 족보에는 아무리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이상한 역사까지도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한다는 것을 말씀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세상의 종교와 세상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확실한 신이다라고 얘기했다면 이런 내용은 싹 제거해버리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1.1획도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도 가감없이 그대로 담으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것은 이방 족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들은 내가 구원해 주겠다.
생명을 회복하겠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룻의 사역을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룻이 어떤 사역을 한 것이 아니라 그의 삶 자체가 사역인 것이 우리가 뭘 볼 수 있는가 하면 룻은 모압 여인이기 때문에 모압의 신을 섬겼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포함되면서 그는 모압의 신 그니스를 버린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서 믿고 있던 신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의 생명을 회복시키는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은 나오미가 그의 양육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뭔가 하면 룻이 낳은 그 아들이 나오미의 아들이 됐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그의 이름은 오벳이라고 말하는 것은 태어난 그 아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딸 나오미와 룻의 동량자인 아들로 태어난 것이 오벳이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벳이 누구였는가 하면 다윗의 할아버지였다. 그러면 다윗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으로 나온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신 구세주 그분의 족보를 나타내기 위해서 가장 험난한 세상적인 딸 룻을 이용한 계대가 이루어진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는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거든요.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룻과 같은 존재가 우리의 존재란 말이에요. 룻은 모압 여인이었으니까, 그리고 그가 섬겼던 신은 그니스 신이라고 모압이 섬기는 신을 따랐단 말이에요. 그러나 나오미를 따라오면서 하나님을 섬겼고 그니스 신을 버렸단 말이에요. 즉 그 말은 세상 신을 버리고 참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따랐기 때문에 생명을 회복하는 귀한 아들을 낳았을 뿐만 아니라 노년의 복량자를 섬긴 그 아들이 오벳이었고, 그 오벳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온 여인이 룻이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주 간단한 질문, 이것을 할 수 있겠죠. 사람들은 왜 생명을 회복하지 못하는가? 왜 사람들은 생명을 회복하지 못하는가 하면 생명을 회복하는 아들이 없기 때문에 생명 회복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생명을 회복하는 아들이 누굽니까? 생명을 회복하는 아들을 낳지 못했기 때문에, 또는 생명을 회복하는 아들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생명을 회복하지 못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또한 생명을 회복하는 그 아들을 잃었기 때문에, 아들을 잃는 게 누구예요? 나오미가 모압에서 아들을 잃었잖아요. 왜 잃었습니까? 왜 남편을 잃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속에 거해야 하는 나오미가 세상 속에 모압에 갔을 때는 남편도 잃어버리고 아들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그가 고향 땅인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에 그의 생명을 회복하는 아들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노년의 복량자까지 얻어버린 것이 나오미의 입장이었다. 그러므로 나오미를 따라온 룻은 세상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왔기 때문에 그의 삶이 기업을 무르는 보아스의 대로서 믿음의 어머니의 역할까지도 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포함되는 이방 여인이 바로 룻이었다 이 말이에요. 바로 우리는 세상에 속했던 이방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적 이스라엘이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룻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람들이 왜 생명을 회복하지 못하는가 하면 생명을 회복하는 그 아들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생명을 회복하지 못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은 생명의 회복자이신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 예수님은 생명의 회복자로서 성령으로 잉태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생명의 회복자로서 우리의 노년까지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노년의 봉양자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 예수님인데 그분은 우리가 나이 들었어도 고린도서에 가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나이 든 사람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성령의 역사심을 본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게 결과적으로 뭡니까?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을 향한 꿈이 끊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 노년도 책임지시는 봉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생명의 회복자로서 종으로 섬기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분은 예수님의 발을 씻어주면서 나는 너희에게 대접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러 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시다. 어떻게? 생명의 회복자로서 종으로 섬기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저와 우리 모두는 믿는 사람인데 믿음의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생명의 회복자인 아들을 양육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오미가 그 아들의 양육자가 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그 아들이 우리의 생명을 회복하는 자고 그 아들이 우리를 노년의 봉양자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생명의 회복자 아들을 낳는 삶을 살아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아들 하나씩 낳겠습니까? 우리 한이는 앞으로 시집가면 아들을 낳을 수 있겠죠. 우리 윤 집사님도 늦지는 않았습니다. 얼마든지 아들 낳을 수 있어요. 여기서 아들을 낳는 삶을 살아라 이 말은 뭐예요? 네,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죠. 생명의 회복자 아들을 낳는 삶을 살아라 이 말은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라고 말하는 거예요? 생명의 주관자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회복하는 아들을 낳는 삶은 결과적으로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들처럼 양육해서 낳아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 그 말은 제가 말을 조금 돌렸지만 세상에 믿지 아니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로 낳아라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바깥에 나가서 제발 안 믿는 사람 목이라도 자꾸 끌고 와서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빙빙 돌려서 우리가 지금 나이가 얼만데 제가 어떻고 했는데 아들을 어떻게 낳을 수 있느냐? 생명의 아들을 낳아라 이 말입니다. 저를 따라오시고 계십니까? 아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을 분명히 받아들여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회복자 아들을 낳는 삶을 살아라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을 듣고 난 이후로 생명의 아들을 낳기 위해서 상구의 노력을 아끼지 아니하고 여러분들 아들 다 낳아보셨잖아요. 얼마나 아들 하나 놓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고통스러운지. 물론 아들들은 평생 가야 모를 겁니다. 딸들은 알 수 있지만. 그러니까 생명의 회복자 아들을 낳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는 아들 낳아본 사람 다 알아요. 그런데 그러한 생명의 아들을 낳는데 힘 하나 들이지 아니하고 아들을 낳겠다. 그 말은 거짓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고통, 수고의 고통, 양육의 고통이 다 더해져서 생명의 아들을 낳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이름이 오벳이라 하는 삶을 살아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17절에 오벳이는 뭐라고요? 봉양하는 자, 수종하는 자, 종이란 말이에요. 종. 오벳은 종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름이 오벳이라 하는 삶을 살아라. 이 말은
너희 삶은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라 이 말이에요. 누구에게나 섬기고 누구에게나 기꺼이 섬기며 누구에게나 공양할 수 있는 자의 삶,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이름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오벳이라는 삶이, 그러니까 종으로서의 섬기는 자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오벳이 누구라고요? 다윗의 할아버지예요. 오벳이 누구라고요? 이새의 아버지예요. 예수님은 어디에서 났다고요? 이새의 줄기에서 났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의 후손이라고요? 다윗의 후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벳의 이름과 보아스의 이름과 룻과 이름, 룻의 이름과 이새의 이름, 다윗의 이름은 어디에 가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면 볼 수 있다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름은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는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문맥적으로만 읽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면 이 말씀은 나와 관계가 없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주는 것은 생명의 회복자 아들을 낳는 삶이 너희 삶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있고, 너희들의 이름이 오벳이라 하는 삶을 살아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을 하고